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오해로 가득 찬 예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그리고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펼쳐지는 경이로운 천상의 예배와 감격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함께 목격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은 영적 탐험에 동참하시어 매일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늘의 광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2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타타우타인데 이 표현은 4장 1절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며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이 1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2장과 3장에서 다루었던 지상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교회 시대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는 역사 속 교회의 모든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2일 후에라는 말은 교회가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교회의 휴거, 즉 들림 받음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지상에서의 증언을 마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시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인간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맑고 투명한 벽옥의 빛, 붉은 홍보석의 빛,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싼 에메랄드빛 무지개의 영롱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압도되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24장로가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대표라고 해석합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위의 옷이며 금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즉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성막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성소 왼편에 있던 7가지의 촛대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뒤의 눈이 가득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으며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4생물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모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왕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는데 송아지는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수리처럼 높은 신적 존재로 증거합니다. 이 4생물은 구약의 창세기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등장하는 그룹, 즉 케루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호하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최고 등급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목격할 첫 번째 장면일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갑니다. 천상의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에 사도 요한은 슬피, 그리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절망을 안겨준 것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땅의 소유권 증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등기 권리증과 같습니다. 고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팔았을 때 그 증서에는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권리, 즉 되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원래 소유자나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거래할 때는 항상 2개의 증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봉인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열어둔 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을 때가 되면 열린 증서를 통해 자신이 물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고 봉인된 증서의 인을 떼어 그 안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며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아오기 위함, 즉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속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죄 없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소유권을 되찾을 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두루마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되찾으신 이 땅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면 그 말은 곧 이 세상이 영원히 사탄의 지배 아래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죄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끔찍한 생각에 요한은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이염 있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졌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장로는 사자라고 말했지만 요한의 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힘과 권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단에서 취한 불을 향로에 담아 피운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휘장 앞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수세기 동안 땅 위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노래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 교회가 이미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은 구속의 노래는 부를 수 없었지만 어린 양의 합당하심을 선포하는 이 후렴구에는 힘차게 동참합니다.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합세하여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이로써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는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며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자는 바로 교회가 사라진 지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여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땅에서 화평을 죄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나 극심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니 그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이 4명의 기수로 인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을 떼자 온 땅에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달은 피처럼 붉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듯 땅으로 쏟아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세상의 왕들과 권세가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향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진노의 날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로서 하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구원으로 기결됨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정결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